시작할까요? 자, 사교시는 이제 바벨론 시대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로 바벨론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그 강성했던 바벨론 제국도 BC 539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까지의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벨론 제국하면 역사적으로는 이제 고바벨론 제국이 있고 신바벨론 제국이 있거든요. 고바벨론 제국이 BC 1530년에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은 사실은 이제 작은 도시 국가로 전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강성했잖아요. 거기에서는 거의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제국의 아수르 바니팔 2세,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최대 영토를 지배했던 왕인데, 이 왕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집권을 해요. 40년 이상을 집권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집권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후계 구도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 바니팔 왕이 죽은 이후에 왕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에 우룩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총독이었던 나보폴로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데, 나보폴로살이 BC 626년에 신흥 바벨론을 창건합니다. 신흥 바벨론, 신바벨론이라고 해도 되겠죠. 신바벨론을 창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대제국의 면모를 갖춘 건 누굽니까? 그의 아들인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건설자가 되었고, 사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강성했지만은 느부갓네살 사후에 아주 짧은 기간 여러 왕들이 교체가 되면서 바로 멸망해 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 때는 결국 어느 왕의 제국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아들 아멜 마르둑이 왕위를 갖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에월 무로닥이라고 나오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딱 2년 제위를 했죠. 그때 이제 매형인 네리글리살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네리글리살은 결국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되겠죠. 그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바벨론 군관 네르갈사레살이 나오거든요.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병사합니다. 자연 병사하게 되고, 그의 아들인 라바시 마르둑이 즉위를 합니다마는 하란 출신인 아람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나보니두스가 등장해서 라바시 마르둑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나보니두스가 이제 왕이 되지만 바벨론 제국의 주신이 뭐였을까요? 마르둑 신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 제국의 주신, 그러니까 만신전이라 하죠. 수많은 신들 중에 으뜸신, 그거를 마르둑 신이라고 하는데, 나보니두스는 뭐예요? 마르둑 신을 섬기지 않았던 거예요. 마르둑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어머니가 달신인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는 달신인 신의 광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달신을 섬기려면 어디에서 섬겨야 돼요?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1600km 떨어져 있거든요, 바벨론과. 자, 그러니까 왕이 어디를 비우게 돼요? 수도 바벨론을 비우게 되죠. 그리고 1600km나 먼 거리에 있는 아라비아의 데마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자기 신인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왕이 이렇게 먼 거리로 이동하고 오랜 기간 비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섭정왕으로 누굴 세워요? 자기의 장남인 벨살살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섭정왕으로 공동 통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치리자는 누구예요? 나보니두스. 둘째 치리자는요? 벨살살.
이제 스물스물 뭐가 느껴지죠? 다니엘이 벨사살이 그 연애를 할 때 벽에서 글자가 등장했죠. 손이 등장해서 글자를 새겼는데 그것을 읽고 해독할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 누가 읽고 해석해 주죠?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에게 몇째 치리자를 줍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벨사살 왕 때 바벨론 제국이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제국의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자, 요때 역사와 관련된 게 이집트의 26 왕조입니다. 사이스 왕조인데요. 사이스 왕조 중에 네코 2세가 있습니다. 네코, 이 사람인데요. 네코 2세를 성경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느고라고 부릅니다. 파라오 느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크게 두 가지 역사와 관련돼서 등장하는데요. 이 네코 2세가 바로 느고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무깃도에서 누가 이걸 저지합니까? 요시야 왕이 저지를 하다가 거기에서 전사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제 지역을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갈그미스는 유프라테스 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 갈그미스에서 이집트하고 바벨론이 두 차례 전쟁을 이룹니다. 그걸 이제 세계사에서는 1차, 2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관련돼서 바로 느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왕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프리에스입니다. 아프리에스를 예레미야 44장에서는 호브라라고 부릅니다. 호브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때 이제 이집트 파라오 중에 호브라가 그 유다 왕국을 돕기 위해서 잠시 들어와요. 그때 인물이 호브라입니다. 그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패퇴시켜요. 요게 이제 이런 이집트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BC 7세기의 왕국들을 보시려면 요 도표를 좀 지도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게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아수르바니팔 2세가 있었죠. 가장 강성했을 때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후계 구도를 분명히 하지 않다 보니까 왕자의 난이 발생이 됐죠. 그리고 바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전성기에 있다가 바로 멸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리아에서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날 때 결국 뭐예요? 바벨론이 창건이 됐죠. 신바벨론 제국이 창건이 되고 그 다음에 메데가 강성해졌습니다. 메데는 쿠르드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그래서 이 메데가 강성해지게 돼서 이 바벨론하고 메데가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의 나보폴로살의 아들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하고 그 다음에 메데에서는 키악사레스 왕이 있었는데 그의 딸 아미티스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결혼 동맹을 맺고서 아시리아 제국을 공격했겠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니느웨를 BC 612년에 점령하게 됩니다. 요 연도를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 연도로 봅니다. 니느웨 마지막 수도였기 때문에 수도가 점령됐을 때 그때를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으로 봅니다. 자,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막 힘을 잃고 있을 때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뭐예요? 이쪽으로 출전을 한 거예요. 여기 갈그미스 지역 보이죠? 유프라테스 상부 지역. 여기에서 두 번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두 번. 자, 이런 이제 배경하에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왕자의 난 그때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소국으로 전락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바벨론의 나보폴로살이 신바벨론을 창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메데와 함께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612년에 니느웨를 점령하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메데 연합군에 의해서 하란까지 점령이 되고
그때 마지막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어디로 피난했을까요? 이집트로 피신을 가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걸 지도로 한번 보시죠. 다시.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나보폴로살이 신바벨론을 창건하죠. 그때가 626년입니다. 주전. 자, 그리고 이제 힘이 딱 생겼다고 여겨서 어디로 갑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도시들을 정복하려고 가요. 자, 가는데 누가 이걸 저지해요? 이집트가 아시아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까지 군대를 보내게 돼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나보폴로살을 저지합니다. 이제 그때 메대가 강성해지면서 2년 뒤에 BC 614년에 메대가 이 고대 수도인 아수르를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하고 메대가 뭘 맺는다고요?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612년에 니느의 수도를 점령하게 된 겁니다. 이때를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 연도로 봐요. 그리고 이제 연합군이 다시 화란까지 가서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그 마지막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 어디로 도망가요? 이집트로 도망가서 네코 2세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리아 제국이 1000년 이상을 이어오다가 갑작스럽게 멸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주전 622년에 이 신흥 바벨론이 창건이 됐고, 그렇게 창건될 수 있었던 것은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왕과 또 형제들 간의 왕자의 난이 터져서 짧은 시간 내에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멸망하게 되죠. 자, 이제 세밀하게 좀 더 보게 되면 바벨론 지배하에 유다, 결국 이제 유다 왕국이 바벨론 지배하에 들어간 거죠. 자, 그전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아시리아 지배를 받다가 아시리아가 갑자기 쇠퇴하고 멸망했잖아요. 그 공백을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제 유다가 지배를 받게 되고, 몇 번의 침공을 받을까요? 역사적으로 3번. 1차가 BC 605년, 2차 침공요 BC 597년, 3차 침공요 BC 586년에 하면서 최종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 멸망 이후에 느부갓네살 사망까지 기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죽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되죠. BC 언제죠? 539년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성경과 관련돼서는 갈그미스 전투가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갈그미스가 어딘지는 아시겠죠? 유프라테스 강 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그미스. 그러니까 이제 요때는 뭐예요? 지금 그 아시리아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1차 전쟁일 때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로살이 여기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바로 느고가 등장해서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합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이때는 무승부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승부가 되니까 경계선이 어디에 지어졌는지 알겠죠? 갈그미스 유프라테스 강변에 여기가 휴전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 왕국은 어디에 지배하러 들어가죠? 이집트의 지배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때 바벨론에서는 누가 수장으로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해요. 물론 이제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총사령관. 총사령관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집트에서는 여전히 느고가 등장을 해요. 자, 이때 누가 승리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마까지 와서 이집트를 격퇴했어요. 자, 근데 무슨 소식을 들을까요? 나보폴로살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왕으로 즉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전쟁에 나서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집트군을 패퇴시켜서 어디까지 패퇴시킵니까? 아스글론까지 패퇴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휴전선이 지어지잖아요. 자, 그럼 유다 왕국 전체가 어디로 또 지배하러 들어가요? 그렇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BC 605년에 이까지 격퇴를 시킨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포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차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이걸 1차 포로, 1차 유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46장 2절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프라테스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의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하면서 성경에서 아주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절에는 이때 요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 해라고 얘기하죠? 3년에. 자, 근데 예레미야 46장 2절에서는 요야김이 통치한 지 몇 년이라고 해요? 넷째 해. 똑같이 BC 605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는 요야김 3년이라고 하고 예레미야에서는 요야김 4년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CTI에서 그때 말씀을 전했는데 끝난 다음에 한 형제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건인데 왜 3년이고 여기는 또 4년이냐? 성경이 이게 잘못된 기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연대를 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방식이 있고 유다 방식이 있어요. 자, 바벨론에서는 왕이 즉위하면 그 해를 뭐라고 해요? 계승의 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를 그 왕의 뭐로 얘기해요? 통치 첫 해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유다 방식은 어떻습니까? 왕이 즉위하자마자 그 해를 뭐라고 봐요? 첫 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어디에서 기록했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기록했겠죠? 다니엘 연대를 따른 거예요. 저 바벨론 연대기를 따른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유다에서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연대기를 따른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셋째 해 이렇게 했고 예레미야에서는 넷째 해라고 기록한 겁니다. 동일한 BC 605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2차 갈그미스 전투를 누가 승리하죠?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하면서 귀환하기 전에 어디를 점령한 겁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필두로 해서 누구들을 끌고 간다 했습니까?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끌고 갔어요. 결국 뭘 끌고 간 거예요? 인질들. 그래서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인질로 끌고 간 요것을 1차 바벨론 유수다, 포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때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차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누가 들었어요? 다니엘이 들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70년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결국 언제를 기준으로 된 거예요? BC 605년 1차 포로 사건, 그때를 기준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게 기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가게 되면 여기 바벨론 성벽을 거기다가 해놨어요. 이게 짝퉁일까요? 레알일까요? 예, 레알이죠. 네. 이거를 이제 원래 바벨론이 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라크 남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콜데바이라고 하는 독일 고고학자가 원래 바벨론 성이 있었던 자리로 갔더니까 바벨론 성과 관련된 유적지는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뭐가 덮여 있어요? 사막뿐인 거예요, 사막. 예, 그런데도 콜데바이가 거기에 있는 이라크 사람들 인부를 사용해서 모래를 파댕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m를 파댕기니까 거기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예, 모래에 파묻혀 있는 바벨론 성벽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콜데바이가 대단한 게 거기에 있는 성벽에 그 벽돌들이 있죠. 그걸 전부 뜯어가지고 1년 번호를 매겼어요. 1번, 2번 번호를 매겨서 이라크에서 독일까지 기찻길을 나와서 전부 다 이거를 독일로 끌고 온 거예요. 독일로 이제 끌고 왔는데 보니까 성벽 높이가 몇 미터예요? 45 내지 50m니까 이걸 그대로 복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축소 복원을 하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운 것이 뭐가 된 겁니까? 페르가몬 박물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품이다 이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비문이 발견이 되는데 그 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행진로와 이스타르 문을 건설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보고 있는 행진로의 성벽 보이죠? 이게 결국 누가 건설한 겁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거예요. 이 바벨론 도시의 성벽 전체 길이가 96km였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대군이 와도 바벨론 성 전체를 완전 포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은 성벽에다가 이런 화려한 성벽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보니까 대형 박물관에도 바벨론 성벽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가도 이 바벨론 성벽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성벽의 규모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유명한 박물관에 다 기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벽돌에다 색깔을 입히고 1400도에 구워가지고 만든 거라 모래 속에서 몇 년을 견딘 거예요? 2600년을 견디어서 지금 모래 속에 파묻혀 있던 그 바벨론 성이 지금 이제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이 행진로의 벽을 누구도 보았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1차 포로에 갔던 다니엘이 봤겠죠. 자, 2차 포로에 누가 끌려갔을까요? 선지자 에스겔도 봤겠죠. 3차 포로로 끌려갔던 마지막 유다 사람들도 이와 같은 화려하고 굉장히 발달한 바벨론 제국의 문화를 보고서 엄청난 위압을 느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을 굽잖아요. 굽기 전에 뭘 해요? 자기 도장을 찍었습니다. 벽돌에다가. 그런 벽돌들이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나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바벨론 왕 나보폴로살의 장남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 직함하고 이름을 거기에다가 일일이 다 도장을 찍고 드물게는 느부갓네살 왕 본인이 직접 날인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4장 30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 성을 참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준 권위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기에게 다 돌리고 있어요. 자, 이 말을 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이제 광인이 되죠. 그래서 동물들과 함께 살게 되는 7년간의 강인이 되는데, 이제 어떤 그 주석서에 제가 읽어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제국의 강성한 왕인데 어떻게 7년간의 광인이 될 수 있느냐, 미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바벨론 연대기가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폴로살로부터 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벨사살 왕까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88년이 되는데, 이 연대기가 매년마다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기간이 많이 빠져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기간에 이게 하얀 그 벽돌 한 개, 세워진 벽돌이 1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틈이 있어요. 거기에는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 제국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역사적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간에 뭐가 있었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의 광인 7년의 세월이 거기에 있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다시금 이제 왕으로 즉위가 되잖아요.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될 때 이와 같은 기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광인이었을 거다. 7년간의 광인 세월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 왕국을 바벨론에서 몇 번 침공하죠? 3번 침공합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을 하는데요. 1차 침공이 언제 있었죠? BC 605년에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2차 전투를 승리하죠. 그리고 돌아갈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자, 그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야김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을 누가 왕으로 세웠을까요? 아까 1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무승부로 되고 바로 누구가 돌아갔잖아요. 돌아갈 때 어디를 들른 거예요? 예루살렘을 들러서 여호야김을 이집트의 봉신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여호야김이 이제 주군을 누구로 바꾼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봉신왕으로 자기 그 왕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침공에서 다니엘과 친구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을 인질로 끌고 가는 1차 포로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BC 597년에 보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이제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바벨론의 조공을 뭐 하고요? 거부하고 이집트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을 해요. 그게 이제 BC 598년에 와서 597년에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그 당시 이제 여호야긴 왕이 있었는데 여호야긴 왕, 그다음에 왕후, 고관 대작들, 그다음에 기술자들, 선지자 누구요? 에스겔까지 2차 포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2차 포로기에 간 사람들이 유다 왕국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유다 왕국에 남는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이제 리더십이 다 없어지게 되고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만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는데 시드기야도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이집트로 이제 친 이집트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BC 586년에 다시 침공을 해요. 3차 침공입니다. 그때 뭐예요? 예루살렘 전체를 파괴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 버려요. 그래서 BC 586년이 유다 왕국의 멸망의 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아 있는 유다 백성들을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는 거, 이게 3차 침공, 3차 포로기가 되겠습니다. 자, 쭉 정리가 됐습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게 또 계속 반복하고 있네요. 이제 요 정도 했으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2차 포로 때 요야김이 폐위당하고 요야긴 요야긴이 이제 거기 자 죄송합니다. 1차 때 이제 요야김이 있었는데 요야김이 지금 이제 폐위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때는 요야긴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2차 포로 선지자 에스겔과 함께 2차 포로를 끌려갑니다. 요 내용을 이제 느부갓네살의 서판에 발견이 됐어요. 자, 거기에 보니까 갈그미스 전투에 승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 때가 언제일까요?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되겠죠? 연도가 몇 년입니까? BC 605년입니다. 자, 그럴 때 어디까지도 정복했대요? 하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에서 하티는 어디냐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부 합쳐서 하티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도 정복당했지만 어디도요? 팔레스타인 유다 왕국도 정복당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가 연도가 몇 년이라고요? BC 605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그때가 BC 605년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의 연대기와 성경 연대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과 3차 포로 때인데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관리들이 크게 이제 두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친 바벨론파, 또 친 이집트파,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막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바벨론의 봉신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친 이집트파가 더 강성해가지고 결국 이집트 편으로 돌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BC 586년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마지막 3차 침공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집트에서 이집트 편을 든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프리에스라고 하는 파라오가 사실 그 선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에서 군사 보내줬을까요? 실제 보내줬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패퇴를 시키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쭉 지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포위를 이제 하는데 이집트에서 누가 등장한다고요? 호브라가 이집트 군사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위를 풀고 여기에서 패퇴를 시켜요. 그리고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재점령하게 돼요. 자,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입니다. 자, 시드기야는 어디로 도망합니까? 여리고로 도망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잡혀서 결국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솔로몬이 자기 궁전하고 그 성전을 건립했잖아요. 자, 그럴 때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돌들을 사용했다고요. 자, 근데 그 돌들을 어디에서 채석했을까요? 예루살렘 성 밑에서 돌들을 채석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채석장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저쪽 거기 이스라엘의 북쪽의 성벽에 보면 다메섹 문이 있는데 다메섹 문으로 나가게 되면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동굴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결국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여기에 있는 채석장에 있는 동굴을 통해서 여리고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아라바 광야에서 체포가 돼서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전부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고 가는 그와 같은 실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이제 3차 침공되고 멸망할 때 보면 예레미야 34장 7절에 보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고 뭐만 남았습니까? 라기스와 아세라만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라기스를 갔을 때 라기스 성문에서 발견된 유물을 봤어요. 요게 이제 오스트라카라에서 토기의 조각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라기스에서 발견됐다 해서 라기스 서신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라기스에 있는 사령관에게 보낸 서신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령관께 희소식을 허락하소서. 우리는 사령관께서 미리 지정해 주신 암호에 따라 라기스의 봉화대에서 발송되는 신호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한데 아세가로부터 더 이상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아세가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했다, 점령됐다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 버리죠.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이제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2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가죠? 왕 중에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고 가죠. 근데 예레미야 5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정량을 준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기록해 놨는데, 여기에 바벨론에서 출토된 점토판에 보게 되면 여호야긴 왕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어떤 물품들을 받았는지 세세한 물품 기록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유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죠? 성경의 기록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유다 왕국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느 제국의 속주로 편입되어야 돼요? 바벨론의 속주로 유다가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귀족 출신인 그달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해요. 근데 보니까 그달랴는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족 이스마엘 일당이 뭐예요? 왕족도 아닌 사람이 총독하고 있으니까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달랴하고 암살했던 사람들은 에돔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누가 세운 총독이에요? 강력한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재차 자기들을 학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유다에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상부 쪽에 가게 되면 엘라판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 그쪽이 이제 작은 섬인데, 작은 섬이면서 여기가 이제 누비아, 오늘날 수단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경계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나라 간에 굉장히 그 긴장이 고조된 지역.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뭐한 지역이 되겠습니까? 버려진 지역처럼 여겨지는 그곳에 가서 그들이 거주하게 돼요. 이들이 가면서 누구를 강제로 데려갔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엘레판틴에다가 뭐까지 세워요? 이제 다시 유대가 회복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겼어요, 이들은. 그래서 엘레판틴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레펜튼 지역에서 파피루스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파피루스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집트의 민중 문자로, 일반 백성들이 쓰는 문자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까 시편 20편이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집트의 민중 문자로 시편 20편을 기록했다면 결국 누가 기록한 겁니까? 엘란판틴 쪽으로 이주했던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뭐예요? 이집트의 상령 민중 문자로 성경을 기록하고 그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시편 20편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20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이 뭐예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1300km를 걸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지역에 거주했잖아요. 그것도 군사적으로 긴장이 골조되는 굉장히 참 긴장감 속에서 그들이 살면서도 그들이 뭐한 사람들입니까? 결국 유다 왕국이 멸망했다는 것, 그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다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되죠. 강한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강한 제국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그들이 가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니엘서는 뭐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뭐예요? 실제 역사를 정말 다 아는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슨 비판을 할까요? 다니엘서는 예언이 아니고 뭐다? 역사를 기록한 거다.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보고 기록을 한 거다. 그 공격의 근거로 뭘 삼았냐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내용이 좀 역사적으로 좀 부정한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니까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을 누구라고 기록했을까요? 나보니두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가가 기록한 데에는 누구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니엘에서 나오는 벨살살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고 엉뚱하게도 나보니스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왕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서는 역사적으로 뭐하기 어렵다,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5장 29절과 30절에 가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벨살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치리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살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의문이 뭡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벨살살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이 뭐죠? 그 벽에 글자를 새겼으면 왕 다음에는 몇째 치리자가 돼야 돼요? 왕 다음이라면 둘째 치리자가 돼야 하는데 왜 셋째 치리자라고 셋째 치리자로 삼았을까? 자, 세 번째 의문이 뭡니까? 이 당시에 누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메데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기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술을 따르고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전쟁할 의지는 안 갖고 왜 술판을 벌였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 있는데요. 나보니두스의 연대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벨살살 이름이 등장합니까? 예, 벨살살 이름이 등장하는데 벨살살이 누구예요? 예, 바로 나보니두스의 장남이었다 하는 것을,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까 나보니두스의 석비가 발견이 되는데, 지금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왕의 그 왕복을 입고 있어요. 지금 왕복을 입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섬기는 신 그려져 있는 게 보입니까? 거기에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 달신인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에서 1600km나 떨어진 아라비아의 테이마에서 이 달신을 숭배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비어요? 바벨론 수도가 비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장남인 벨살살을 뭘로 세워요? 섭정 왕으로 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10년을 공동 통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까 벨살살 이름이 새겨진 그 메소포타미아 석판이 발견된 게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행정문서는 바벨론 왕 나보니두스 몇 년요? 11년 기스리무월의 24일의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왕의 아들 누구요? 벨샤랴우시요. 예, 요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 벨살살이라고 발음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의 노예를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뭡니까? 벨살살이 왕으로, 섭정왕으로 통치했죠. 그런데도 연대기는 누구를 중심으로 연대기를 삼아요? 나보니두스 연대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치리자는 누가 됩니까? 나보니두스 되고, 둘째 치리자가 벨살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벽에 있는 그것을 읽고 해석한 다니엘에게 몇째 자리를 준 거예요? 셋째 치리자의 자리를 주었다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문은 뭐였습니까? 고레스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전쟁할 의지는 안 갖고 술판을 벌였냐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술판 벌였을까요? 예, 바벨론 성이 어떤 성인지를 알면 난곡불락 요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콜데바이가 한 10m 정도 되는 모래를 파헤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성벽 드러나는 게 보입니까? 예, 지금 모래에 파묻혀 있던 성벽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벽을 봤더니 삼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길이가 96km나 되고,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45m 내지 50m가 되고, 한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 돼요? 24m가 되는 거예요. 이 고고학자들이 줄자로 다 재본 거예요. 예. 말 그대로 뭐예요? 난곡불락 요새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아무리 많은 대군을 이끌어오고 가장 강력한 왕일지라도 벨사살은 무슨 자신감이 있었어요? 바벨론 성만큼은 너희들이 점령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서도 술판을 벌였다 하는 이런 이제 모든 내용들이 역사를 좀 이해하게 되면 성경 기록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자, 유다 왕국의 멸망과 관련된 연대를 이해하시겠죠? 1차 점령이, 침공이 언제 있었다고요? BC 605년에 있었죠. 2차가 BC 597년에 있고, 최종적으로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까지가 지금 이제